자, 오늘 저는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벌써.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죠? 아니 벌써. 아니 벌써 그 다음에 뭐가 생략되었을까요? 해가 솟았나? 그거는 가요잖아요. 아니 벌써 뭔가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니 벌써 맥주 감사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송구영신 때에게 두 손 높이 들고 카운트다운 할 때가 엊그제였는데 6개월이 지났습니다. 1학기가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면 맥주 감사 주일로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니 벌써 맥주 감사 주일인가?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빨리 지나갑니다. 남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또 이웃을 행복하게 한 것, 그것만 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좀 뒤에 또 추수감사주일도 조만간에 맞이하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교회는 절기 가운데 감사절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맥추감사절이죠. 상반기를 주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반기에 추수감사주일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두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절기라는 말은, 구약은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구약의 모든 것은 완성되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맥추감사주일을 지키고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율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지켜야지, 목사님이 지키라고 하니까, 교회 달력에 나와 있으니까 지켜야지 하는 율법적인 의미의 맥추감사절은,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잘 가르쳐야지, 이런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강론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율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완성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율법의 완성은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맥추감사주일을 한 주간 남겨두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은혜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기회를 드리는데, 그 다음에 문제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죠.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마지막까지를 함께 주님 앞에 경험하는, 올려드리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맥추감사주일을 한 주간 남겨두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드리면서 정말 율법적인 상도제일의 성도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 1학기에 얼마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1학기에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쁨이 있었습니까? 자녀도 주셨죠? 결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죠? 직장도 새로 주셨죠? 그 다음에 또 온몸이 아파 뒹구는 정말 가슴 아픈 일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 유가족들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한 학기를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안 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생각해야 돼요. 네, 감사하려면 생각해야 돼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회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생각을 하세요. 네, 많은 생각을 하시면 많은 감사가 생길 거예요. 적게 생각하면 감사가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많이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감사라는 think라는, 그죠? thank you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감사와 think라고 하는 생각, 이 두 가지가 어원이 같다는 것입니다. 출발이 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감사하려면 think, 생각해야 돼요. 생각했습니까? 그 다음 뭐 하죠? think, 감사할 수 있어요. 예. 감사를 생각을 하면 감사가 되고 감사를 하려고 작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우리 인생에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맥주 감사주일, 2026년도에 맥주 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고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도전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을 실천하는 정말 기회가 되기를 저는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죠? 성경은 우리에게 information,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니고 transformation, 변화를 주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추상적인 책이 아니고 굉장히 구체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신 대로. 뭐라고요? 주신 대로. 그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신 대로라는 말은 주신 복을 세어본 적이 있는가라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세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은 잘 셉니다. 그죠? 얼마 있는지 다 세우죠? 여러분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혹시 모르시는 분은 통장을 저한테 들고 와주시면 제가 다 판단해 드릴게요. 네. 다 알고 있습니다. 돈이 얼마 있는지, 내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는지 다 셉니다. 마트에 가서 물건을 샀어요? 물건이 몇 개인지, 금액이 얼마인지 셉니까? 안 셉니까? 다 셉니다. 정확하게 셉니다. 그리고 계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은 대충 그까이 거, 그리고 어떡합니까? 퉁칩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인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이 있다. 그 복을 세워보아라. 여러분, 제자 훈련하는 교회는 뭔가를 많이 적게 합니다. 교재에다가 적게 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적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 심야 기도에도 오로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적게 하죠. 예. 그래서 엄청나게 누적된 기도의 제목이 제 목양실에 있습니다. 성경 암송도 암송하고 난 다음에 적게 합니다. 제가 강의한 것도 적게 하고 서기 보고 정리하라 그래서 또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시험도 칩니다. 적게 하는 것입니다. 왜 적게 할까요? 성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예. 훈련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훈련도 그 가운데 일종이지만 적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자훈련 숙제 가운데 남편을 사랑하는 20가지 이유를 적어오게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20가지 이유를 적어오게 합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20가지 이유를 적어오게 합니다. 엄청 싫어합니다. 이러한 숙제 내면 엄청 싫어합니다. 예. 싫어하는 티를 팍팍 냅니다. 목사에게도. 근데 저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또 냅니다. 왜냐하면 되게 어색해해요. 남편을 사랑하면 됐지 굳이 20가지 이유를 적어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훈련생도 있었습니다. 제가 많이 참았습니다. 네, 많이 참았습니다. 근데 익숙하지 않대요. 목사님, 사랑하면 됐지 뭘 자꾸 20가지, 30가지를 적어오라 그럽니까? 제가 왜 적어오라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적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잘 안 해본 거예요. 평생에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1부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을 사랑하는 20가지 이유, 아내를 사랑하는 20가지 이유, 부모를 사랑하는 20가지 이유. 목사님, 제 남편은 천국 같습니다. 괜찮아요. 천국 간 남편을 사랑하는 20가지 이유 적어서 여러분 제 카톡방에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보고 선물 드릴 거예요. 네. 도전하세요. 에이 꼭 적어내야 돼. 오케이.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예. 그러나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보자. 예. 말씀이 뿌린 대로 뿌려졌잖아요.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실천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왜 그렇게 하게 하냐 하면요, 주신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는 것, 남편을 사랑하는 20가지 이유를 적어보는 것, 아내를 사랑하는 20가지 이유를 적어보는 것, 살아계신 부모님이든 돌아가신 부모님이든 그 이유를 적어보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인정입니다. 인정. 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잖아요. 그럼 뭘 인정하는 거예요? 이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20가지를 적잖아요. 뭐죠? 인정하는 거예요. 천국 가셨더라도 뭐죠? 남은 이 땅에 사는 저와 우리가 인정할 수는 있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신 것을 세어보아라? 귀찮게 하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복잡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뭐하라는 것이에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적으면서 인정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해보세요. 선물 드릴 거예요. 네? 해보시라고요. 웃지 말고, 말씀 들으면서 비웃지 말고,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인이라고 생각하면 한번 적어보세요. 네? 적어보시라고. 쉽지 않을걸요? 그 적어본 내용들을 나눕니다. 나누면요, 처음에는 킥킥킥 막 웃어요.
에이 뭐 저런 이야기도 정리하면서 막 웃어요. 그러나 다 돌아가면서 함께 하잖아요. 나중에는요 수균의 집디다. 예, 수균의 집입니다. 예, 왜요? 지금까지 내가 내 남편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예. 내 아내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그거 적어서 남편에게 보내주거든요. 그럼 남편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한답니다. 뭘 이런 거 쓸데없는 것을 적어서 말이야 힘들게 하고 있어. 뭐 옷이 필요해? 뭐 물건 필요해? 뭐 사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남편들도 있습니다. 하수들이죠, 하수들. 그죠? 근데 그 남편들은 있잖아요. 화장실이나 혼자 있는 공간에 가서 그거 보면서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와, 내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나? 나 해준 거 별로 없는데? 나 잘 못 해준 것 같은데? 야, 이렇게 나를 리스펙하나? 여러분, 그 남편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읽으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아 뭘 이런 걸 썼니? 라고 하지만 자식들이 보내줘 보세요. 그것처럼 어떤 선물보다도 부모를 인정하잖아요. 아시겠어요? 남편을 인정하잖아요. 아내를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그것 기뻐하신다고. 네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네가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세워본다는 것은요, 우리가 경거망동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이 주님이 크신 복을 너에게 줬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구약은 여기서 멈추는 것 같지만 성경은 한 발자국 더 나가는데 꼭 눈에 보이는 현상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복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건 세상에 없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복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복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약의 본문이지만 오늘 저는 신약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예. 현상적인 복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그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떡합니까? 죽게 하시고 또 부활케 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게 뭐죠?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주간 이 맥주 감사주의를 여러분 준비하면서 그냥 보내지 마시고 많은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많이 세워보세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마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인정하세요. 왜 하나님만 인정합니까? 하나님도 인정하고 그리고 또 합니까? 나와 함께 살았던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도 인정하고 부모님도 인정하고 자녀들도 인정하고. 그죠? 내 주변에 여러분 격려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제가 1부 때도 제가 함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예?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은 어디로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함께 나타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칭찬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독점하지 말라.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독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여러분, 맥추감사절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즐기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이야기한다면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감사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추감사주일 지금 말고요, 신명기 때 맥추감사주일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대는요, 신분제도가 있었어요. 빈부의 격차가 엄청 컸습니다. 예? 함께 먹고 마시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맥추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시네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11절입니다. 자, 보세요. 11절 보시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 한 번 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빈부의 격차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신분의 차이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잖아요? 반목과 질시는 사라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변의 동역자들을 인정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동시에, 독점하지 말라는 것은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신분의 차이가 하나 되어지고, 빈부의 차이가 하나 되어지고, 반목과 질시가 사라지고 하나 되어지는 것, 그 의미가 맥추감사 주일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잖아요. 그게 뭐죠?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7절 보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다고요. 주의 영이 임하시는 곳에서는 자유가 있어요. 이 자유가 뭐죠?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사라져. 신분이 철폐되어지고, 빈부의 격차가 사라지고, 반목과 질시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깡그리 소멸되어지고. 그게 뭐죠? 그게 하나됨이에요. 그게 뭐죠? 그게 자유함이에요. 언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에.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맥추감사주일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정말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오늘 맥추감사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맥추감사주일이니까 뭐 감사한 거 얼마 하고 끝내자. 여러분, 언제까지 맥추감사주일을 그렇게 보내실 거예요? 그런 율법적인 의미 말고요, 진짜 진정한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됨. 독점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 독점하지 마라. 네? 여러분, 언제까지 인마이 포켓 하시겠어요? 그냥 모든 거 지금까지도 그냥 다 내 걸로 다 만들었잖아요. 지금도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대의 명령을 하시네요. 독점하지 마라. 독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독점하지 말고 너와 너 자녀들, 그리고 객과 고아와 가부와 노예들, 그죠?
좀 더 말을 붙인다면 너희 동력자들, 선배, 후배, 그죠? 은퇴하신 분들, 교역자들, 그죠? 구역장들,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 일가 친척들, 얼마나 많이 확대할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여러분의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썩어서 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옷장을 열어보세요. 입지 않는 옷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입지 않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옷들을 통하여서, 또 이 음식들을 통하여서, 이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그들이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죠? 하나님, 내가 독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독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저는 제자 사역반을 인도하면서, 우리 제자 사역반은 앞으로 우리 리더십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저는 매주일마다 나눌 것을 촉구합니다. 10명인데요 10개가 되면 무조건 가지고 와서 나누라. 저도 치약 10개가 생겼어요. 나누어 줬습니다. 칫솔도 나누어 줬습니다. 어떤 분은 쿠키를 굽는 분이 계세요. 그 쿠키를 구워서 10개 이상 되면 가지고 와서 나눠 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번에 비누도 가지고 와서 나눠 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나누어 주는 사람의 얼굴보다도 받는 사람의 얼굴은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번 화요일이 우리 제자반 마지막 주일인데요, 제가 너무 귀한 선물을 받았어요. 와, 이건 나눠줄 거 생각하니까 빨리 화요일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은요, 상상도 못한 선물이에요. 상상도 못한 선물. 제가 이거 받으면서, 이야, 이거 저희 집에 쓸 수 있죠. 그죠? 친구들 줄 수 있죠. 그러나 아니다. 이건 내가 제자반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10기 제자반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정말이에요.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선물이에요. 이번에 제자반하기 일 잘했지. 그죠? 왜냐하면 계속 제가 나누기 쉽습니다. 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언제 실천하겠어요? 언제 실천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그게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도전할까? 제 1부 예배 때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는 말씀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많이 생각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잘 가는 떡집에 가셔서 어느 떡집이든 상관없어요. 떡을 맞추세요. 여러분 아파트 주민도 좋고, 또 교회 성도도 좋고, 친척도 좋고, 여러분, 사람들이 묻습니다. 웬 떡이냐? 물을 때 맥주 감사절 떡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내가 이렇게 나누고 싶다.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커피라도 사고 밥도 사고. 여러분, 왜 섬기고 나누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도예리 성도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나누어주고 막 그냥 쓰고 막 그냥 빌려주고 하면 왜 손해본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나누어주잖아요. 주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채워주시는데 그 기쁨을 몰라요. 그 기쁨이 지금 너무 약해요. 한번 해보세요. 권사님, 떡 한 10만 원 하면 맞나요? 난 잘 몰라. 해서, 그죠? 떡집들이 불날 수 있도록. 와, 신기하다. 이거 무슨 뭐지? 여름 전인데 왜 이렇게 떡을 많이 주문하지? 할 정도로 한번 해보시라고요. 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하든 안 하든 저는 말씀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손해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섬기는데 손해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저는 아닌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해보세요. 그게 떡이 되든 밥이 되든 커피가 되든 뭐가 되든 독점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독점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그죠?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더 즐거울걸요. 우리 당회가 지난 우리 작년에도 우리 갔다 왔는데, 이번에 우리 해외 선교부에서도 저기 여러분 그 해외에서 오신 그 근로자들이 그 근무하는 그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갔다 왔는데 참 열악해요. 그 목사님이 정말 대단해요. 지난주에도 갔다 왔는데 내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우리 영상 한번 보실래요? 한번 보세요. 독점하지 않는 상도제일의 성도들의 모습이 한번 보세요. 사랑 없는 거리에서 험한 산길에서도 주의 손을 굳게 꼭 잡고서 찬송하며 영원히 가리라. 나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 더욱더 나는 믿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 살렵니다. 잘했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 한번 할까요? 네. 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난 너무 좋아. 난 너무 좋아. 이런 거 볼 때마다 영적인 희열을 느껴요. 진짜 느낍니다. 예. 독점하지 않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지금 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만 해도, 누린 것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독점하실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독점하지 말라. 왜? 여러분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아멘. 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예? 여러분 독점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독점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여러분 명분도 있잖아요. 맥주 감사주일,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맥주 감사주일, 여러분 명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또 연약하신 분들, 또 잘 되시는 분들도 좋아요.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독점하지 말고 자꾸 베푸셔야 돼요. 베푸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냥 주상적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마음이라도.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주의 말씀이 저는 절대로 헛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하여튼 들어오면 뭔가 줍니다. 우리 교회 오잖아요. 그냥 뭔가 줘요. 하여튼 뭐 있는 거라도 뭔가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주는 데 있잖아요. 제가 주니까 하나님 더 많은 것들 주세요. 여러분 저한테 받은 분들 많잖아요. 신발부터 해서 약부터 시작해서 유산균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줄 수 있도록 채워주셨으니까 제가 여러분이 그냥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이름 이야기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전혀 저는 일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독점하지 말자. 독점하지 말자. 저는 마지막 그 찬양으로 제가 함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요즘은 사역을 잘하지 않으시는데요, 송정미 사모님이라고 계세요. 아세요?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 송정미 사모님이 그들은 주가 필요해라는 찬송 가운데,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여러분 그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까요?
영상으로 보시죠.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이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가 들으시네.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오직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우리의 사랑으로 그들이 모두 주가 할렐루야. 아멘. 자, 설교 요약 카드 보시죠. 아니 벌써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워보라. 이건 인정입니다. 인정.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독점하지 말라. 하나됨 자유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